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1쪽 전후, 구약성경 511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1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조금 힘드셨죠? 네, 소리가 막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웨이버 찬양팀으로 있다가 리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찬양팀이 늘 매주 마지막 주에 수요일 날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스피커를 좀 수리를 하면서 좀 연결이 좀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우리 찬양팀이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또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또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쓰게 되거든요. 오늘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기억에 나지만 나중에 리버스 찬양팀도요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소리가 잘 안 나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하는 게 기억에 날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에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장부가 행할 공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크게 영적 지침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0살의 젊은 그 초중반의 젊은 경험이 없는 아직 연약한 청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형 아도니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요, 진짜 형통함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과 다르게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인지 하면 진짜 솔로몬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마음 가운데 꼭꼭 씹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아들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다윗 이 사람 보니까 좀 뒤끝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요압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호랑이가 이빨 빠졌으니까 이때다 아들아 요압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실력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호랑이와 같은 아주 당당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결함이 하나 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꾀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이 얘기했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 때 태평성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화해가 일어나서 나라가 화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평해지면요, 군대 장관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압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이라는 능력 있는 이 장관을 죽였고요, 아마사라는 장군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경쟁하기 싫어서요. 그 자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당시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자기에 있어서 최측근으로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여, 나와 함께 합시다 하고 손을 내밀 때에 요압이 그 손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아, 내 다음의 왕위는 솔로몬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압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깜빡 잊어버렸던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도니아의 손을 꽉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잘 기억해라. 요압은 이런 사람이란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그곳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아집을 가지고 흔들어 놓으면요,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2사람 생기고 3사람 생기고 5사람 생기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곳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너의 지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2손 들고 나아가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지만 주 안에 있을 때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는요, 은총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은총을 베풀고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왕자들과 같이, 그리고 공주들과 같이 대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중받을 사람인지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바르실레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얼마나 철저하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다윗이 도망갈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엉엉 울면서 도망가듯이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친근히 여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그랬는지,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다윗이 다시 느끼지 않았겠어요? 내게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달라붙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는구나. 그런데 떠나도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하면 바로 80대 노년의 때에 있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칼 들고 싸우는 그 전쟁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미 왕이 압살롬이 되었는데 압살롬의 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더라라는 소식이 딱 들어가면요,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과 그의 가문 모두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나의 왕은 다윗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윗에게 공급해주며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나는 그 바르실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을 초청하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그렇게 은총을 베풀라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좋은 성공의 결과를 가진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온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바르실레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발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바르실레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나와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바르실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움을 기억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잊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요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바르실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늦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이 쿠데타를 벌였을 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을 막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악한 말로 피 흘리는 자여 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악한 말을 사용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보는데 조롱을 하는 거죠.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마치 하이에나처럼 쫓아다니면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부끄럽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이죠. 다윗과 함께 가던 부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걸 그냥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 저 자를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랬어요. 가만히 둬라 그랬어요. 혹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냥 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쿠데타가 다 끝이 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의 앞에 불이 나게 막 달려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시므이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둔 것은 그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혹여나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이 될까봐 그냥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 9절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아, 기억해라.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라. 그가 이런 행동을 했단다. 너는 기억하여서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여라 라고 솔로몬에게 그 뒷일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분명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속이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어려운 일들로 고생을 해야죠.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왜 놔두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놔두시고 왜 저 인생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자범죄를 짓고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로 영원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세상 가운데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아닐까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또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영적 아비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누룩이 있다면 단호히 잘라버려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랑을 입었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영적 공격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방패를 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